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2월 말씀일기 본문으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데 내일 모레 볼 말씀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신 분도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요. 교환 살펴보셔도 됩니다.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텐데, 이 성경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정리하여서 나온 교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 하루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요. 특별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또 다양한 목사님부터 어린아이까지 또 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고 2부 시간에는 소그룹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서 또 서로의 삶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중에서 첫 번째 1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잘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했는데 지난주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앞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그 네모칸에 있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어떠하신지 1절에 그 첫 번째 네모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다. 그는 변치 아니하시며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어서 그 자신의 변치 않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아야 될 만큼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습니다. 순결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지체나 사람의 성정이 없으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것들을 해나가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더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계속 이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란색 네모칸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절의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극히 자애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며 불의와 범행과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그는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를 회개치 않고 스스로 고집하여 죄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예, 그 내용들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구절이 되게 많은데 정리하고 요점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지혜로운 사람, 뛰어난 사람, 천재적인 사람의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있을진데 그 표현들을 붙여놓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많이 성경에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들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지극히 자애로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 한자적인 표현이어서 한자를 써놨습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자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시온이 이 한자 알아요? 몰라요? 예,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사랑자, 사랑애자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스러우시며 라는 뜻입니다. 한자적인 표현인데 영어를 찾아봤더니 most lo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most, 최상급, 중학교 이상이면 다 아시죠? 가장 뛰어난, 사랑이 많으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각각의 내용들에 보면 다 최상급이 붙어 있습니다. most가 다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의 표현들은 그냥 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되어 있는데 영어를 찾아보면 가장 최상급을 붙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가장 은혜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자애로우시다,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절이 근거 구절이 될 것인가 많이 있지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입니다. 또 많이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 많으신 분이 당연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애로우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2번 보시면 아까 요절에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 요절이 있기 때문에 그 맨 위에 보면 요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 두 번째, 불의와 범행과 죄를 용서하시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대까지 보응하시라. 아멘. 여기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 불의와 범행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덧붙여서 설명하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리고 그렇지만 벌을 면제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버지가 잘못을 하면 선대에서 잘못을 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 벌이 3, 4대까지 이어지는가 이해를 해서 부모 또는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계속적으로 자손에게 이어지는가, 흔한 표현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인자를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1000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죄를 지은 사람은 겹치게 되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를 1000대까지 판다라 했을 때 1000대는 대를 30년으로만 잡아도, 한 대를 30년으로 잡아도 1000대는 3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푸신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그런 강조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정리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 그런 연관된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일진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믿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함께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이해해야 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문장 보면 동시에 그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판이 공의롭고 무섭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과 33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과 33절. 구약성경 739편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주는 공의로우시다라는 그런 표현들, 심판이 지극히 공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의견에 의해서 그 바른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롭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벌을 주시고 또한 악을 행하였을 때 심판하시는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롭게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진실하시게 행하신다라는 표현들,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다음 문장 보면 그는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결탄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면제하지 않으신다. 라는 표현인데, 먼저 그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시편
5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5절 6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죄를 좋아하는 분이 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을 멸하신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치 않고 스스로 고집하여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표현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게 겹치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것처럼 벌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벌을 가지고 있을 때 면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좀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면 나홈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역성경 나홈 1장 2절 3절입니다. 옛날 성경으로 개역 한글판으로 써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 크시며 벌받은 자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 진노하시며 또 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 진노를 품으신다. 보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절에 관한 내용들인데 혹시 물어볼 것이 있으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줄 알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뒷자리로 옮겨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 2장 첫 번째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지만 그 죄는 싫어하셔서 회개치 않은 자에게 또 벌을 내리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또 용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들을 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졌다는 그 사실들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문제를 푸는 시간과 또 교제의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